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이 힘들게 국가를 통치하던 중에 하루는 농촌의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어느 방앗간 옆을 지나고 있는데 자기에 대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네. 영국 왕이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제임스 왕이 부럽지 않네. 자, 이런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까 어느 나이 많은 노인 부부가 머리에 건부를 뒤집어 쓴 채 일을 하고 있는데 싱글벙글 콧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이 그 노부부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 나라의 제임스 왕인데 왕도 부럽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노부부는 웃으면서 우리 부부는 함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외롭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부럽지 않고 행복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 왕은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었다면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질문의 노부부는요, 바로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임스 왕은 이제 수많은 언어학자와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당시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던 성경을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깝게 영어로 번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자,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자, 제임스 왕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국민들에게 성경을 읽게 한후로 영국은요, 성경대로 사는 국민과 나라가 되었고 그 결과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본질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정말 한번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일단 그렇게 한번 살아본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코미디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누굽니까? 이주일 씨죠. 자, 그 이주일 씨가 당시 극장식 식당 무랑루즈 광고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 광고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일단 한번 와 보시라니까요. 그 말을 했었잖아요. 일단 한번 오기만 하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고 절대 그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장담은 허언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허언으로 끝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허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라.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절대 말씀대로 행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은 내 삶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가치,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이슈들이 차츰 교회 안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이슈에 이끌려가게 되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들이 교회에서도 믿음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흐름과 현상이 이념과 인권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결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이념과 인권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념 문제로 인해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이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과 믿음의 문제보다 이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말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과 믿음이 맞아도 이념이 같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못하고 서로 적이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좌파, 우파, 빨갱이, 수구, 꼴통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달라도 이념만 맞으면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라도 이념만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가 바로 인권 문제예요. 인간의 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리고 신앙의 양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라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물론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왜곡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잖아요. 인간의 기호와 세속적 합의와 또 사회적 유행과 풍조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고요. 교회는 그러한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관점은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의 본질로서의 그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에는요, 기독교는 사회에서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고요, 사회적 모범이 되었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행실과 언행, 건전한 인간관계, 그리고 정직한 사회 규범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성경 말씀만을 진리로 가르쳤고요,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만 행하려고 했어요. 유럽이 성경을 삶의 근본으로 여기며 살았을 때는요,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신사의 나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모든 것이 평안한 나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게 되었었는데, 그 후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교회는 삶과 언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 사회적 윤리와 규범의 근본이 되는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념과 인권이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이념과 인권을 앞세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념을 위한 정치 투쟁에 앞장서고 있고요, 인간의 권리와 기호를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과 법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적 규범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념과 이슈를 따라가며 그것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정의를 왜곡하고 동성애를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으로 인정해버렸던 지난 연합감리교회 교단 총회를 보면서 과연 이제 교회가 어디까지 죄와 타협하고 타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성애를 넘어서요, 짐승과 성적 관계를 해야 행복하다는 수간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소아 성애자들의 권리가 분명하게 대두되게 될 겁니다. 또 교회에서 동물들의 결혼과 장례를 주례하고요, 인간과 짐승의 결혼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이미 자기 애완동물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왼쪽의 사진은 개를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개를 신부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여인의 전 남편은 고양이였어요. 고양이와 결혼했는데 남편 고양이가 죽으니까 이제 개와 재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축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여겨지십니까? 또 동물들이 예배 드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교회에서 동물들을 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배 시간에 동물들이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물론 동물들도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하는 문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과 이념과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믿으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말 그대로 세상이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언급되는 청년이라는 말은 나이에 의한 청년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청년은, 즉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만으로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전심으로 구하여야 한다고 했고요, 1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할 명령으로 인정해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기호와 사회적 합의와 세속적 유행과 풍조, 그리고 이념과 인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법과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을 걸어갈 때는요, 오직 내 앞을 비추어 주는 그 불빛만을 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약 본문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37절부터 3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형상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을 39절에서 명확하게 선포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세상적 그리고 영적 모든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실천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부자이고 지위가 높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일 일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오늘 밤에 내게 일어날 일, 아니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게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와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더라도요, 분명한 것은 내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를 모르는 삶은 거칠고 망망한 바다에서 돛도 없이 그리고 나침판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권위는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만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리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